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몇 가지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신부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이제 찬양과 경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복이 있습니다. 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말씀이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영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 영의 설교는 정말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메시지들이 보면 그리스도 아닌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아닌 얘기라고 겨우 그냥 그 어떤 마지막 결론에다가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마치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바로 이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이런 신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그분이 입혀준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 손에 말씀의 검을 든 사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또 뭐죠? 그야말로 그 손에 다른 검이 아니라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그 신부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든 사람들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모든 근원이 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은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고 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은 놀랍고 무섭고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벗겨도 계속 벗겨지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계속 10년, 20년 아니 수십 년을 성경을 봐도 또다시 열려지고 또다시 열려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 이 성경은
그 영의 학교인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므로 완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옛사람에 속한 이 육체와 혼생명을 완전히 잃게 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 아닌 것들은 다 잃게 하신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의 그분에 대한 사랑이 바로 또 선지자의 영을 태우고 삼킬 때는 그 선지자와 예수님의 입을 맞출 수 있게 돼서 그것은 곧 뭐냐?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까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말세를 당하여서 특히 말세는 이기는 자의 복음, 다시 말하면 왕국 복음, 이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 곳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 한 터럭도 작은 숨소리 하나도 상처와 아픔 속에 내는 미세한 신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바로 그분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은 종들인 이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특별한 겁니다. 왜냐? 그것을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신부의 수가 차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일꾼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고요. 말세에 때에 따라 알맞는 양식을 공급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신부로서 예비해 주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너는 가증하고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내가 택한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이 목구멍까지 차고 얼마나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증하고 불법이 성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끝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벌써 성경에는 그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얼마나 말세가 악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게요 특별한 이단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금 교회 속에 많은 그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신학을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뽑았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대언하고 알려주신 것이지 어디 뭐 학교에서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이나 사상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책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의 설교가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최고의 책은 바로 뭡니까? 성서인 것이고 성서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글을 몰라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서 나에 대해 상고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달아준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이해는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게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뭘 전해야 되는? 성경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모든 답이 있는데 다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찾아야지 왜 자꾸 다른 책이나 바깥에서 찾아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생명이나 육체나 세상이나 모든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영도 아니고 하늘의 것도 아니고 단지 뭐냐? 그냥 말은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일, 우리가 그 베드로가요, 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쫓았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성경만이 영이지 아무리 듣기 좋아도 다른 그것이 아닌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다 땅에 속한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영의 설교가 아닌 혼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 스스로의 그 속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아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있었던 것은 당신의 의견을 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나온 불이 다른 불 쓰면 죽습니다. 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붙었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붙으려면 하늘의 불을 줘야지 불이 붙는 거지. 사람의 말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심장 속에 심어준 이 말씀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적는 이 보혈로 쓰여진 언약의 글입니다.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정말 그 언약, 그 보혈로 맺으신 그 언약의 희한 것이 이 성경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 묻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말인 인본주의나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 감추인 만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다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감추인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또 지성소 안에도 그렇죠? 뭐가 감춰져 있어요? 감추인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홍수처럼 뭡니까? 메시지는 전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특징, 정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가 지금처럼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정작 영의 설교, 혼의 설교가 아닌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불을 부어주신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제 그 잠언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가장 진노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그죠? 그렇죠. 그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성전이 그냥 장사치들과 온갖 자기의 이권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영광과 목적과 이권을 위해서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슈퍼마켓에서 그냥 장사하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만 전해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사로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말씀이 바로 개나 돼지에게 준 것처럼 이 말씀이 짓밟히고 물어뜯음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완전히 삼척동자들하는 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을 왜곡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그거는 그냥 성경을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건 종교인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은요,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요소나 땅의 요소나 이런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얘기나 어떤 육체에 속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신원자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발람이 왜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고 하면은 죽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돈 받고서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람의 교훈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 중에서 모르는 말도 많고 모르면서 전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알면 알수록 진짜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속에는 거짓이 조금도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분노하시냐면 거짓인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으로 전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이거는 마귀만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의 바울 서신이 여러 군데 다 전한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앞으로 많은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또 나아가서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그 서신에서 여러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뭐냐? 그 이단에서 보호하려고 참된 말씀이 아닌 누룩이 섞여 있는 이런 것에서 보호하려고 전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에서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얽매여서 그들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나서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를 보면은
소위 이름 있고 유명한 내노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하고 병원도 그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오히려 처음엔 복음을 알았지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상태가 처음부터 나빠져가지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까 개돼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시 또 옛날로 되돌아가가지고 더 악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고 나면은 처음엔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였다가 나중에 온갖 탐욕과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놀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 종이 되려 한다면은 이 하나님은 육체가 할례를 받고 자아가 완전히 파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를 쌀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자원하는 어떤 종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의 작자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입에 말씀을 달아준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만이 참된 어떤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나 특별한 사역이다. 왜냐?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 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전하려면 뭡니까?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다 잃어야 되는 거야. 다 잃고 그리스도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은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뭐를 잃어야 되느냐? 혼생명을 잃어야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가장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실제 잃은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신부는 세상을 잃어야 되고 재물을 잃어야 되고 모든 소유를 잃어야 되고 가족을 잃고 혼생명을 잃고 육체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보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된 어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말씀의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다루심과 시련과 환난과 인내와 불을 통과하고 옛사람이 끝난 만큼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다름을 받고 처리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 고통과 흑암과 시련을 겪었으며 실패와 육체와 혼생명의 죽음을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잃은 만큼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만 다 세워지는 거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루터가 안펙툰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련을 얘기했는데 그는 평생 동안 이런 고통의 시련을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육체와 혼생명을 다 잃고 나서야만이 참된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죽은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참 중체제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무서운 심판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참 두려운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날 혼생명을 잃어야 된다, 육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날마다 끊임없이 이건 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뭐냐고 하면, 항상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것처럼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잃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찾고 있고 이제 신부를 추수할 때가 시작된 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이 실려있는 사람이 참다운 증인인 것입니다. 그 영이 실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다운 증인이 아니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기나 긁어주고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나 집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는 1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가 있고, 어디는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신부가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용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성화되지 않고 여전히 밖에 보이는 것이나 자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게 또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영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왜 몰라요? 이렇게 반론할지 모릅니다. 맨날 전하는 게 말씀이고 그리스도만으로 믿음만으로 이렇게 말씀만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실제 그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리와 종교와 신학 속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어떤 학위나 신분, 사람의 신학 사상이 바로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사람의 모든 가치는 다 그걸 가지고 봅니다. 정말 영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영적인 세계를. 그죠? 정말 누가 참된, 정말 영을 알고 영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지 종인지 이걸 모르는 거지요. 바울로 얘기하면 그 당대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 구약의 어떤 토라와 그런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철학 사상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500명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1등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아닌 것을 다 잃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은 온갖 고초와 가장 밑바닥을 체험하고 온갖 절망을 겪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어떻습니까? 80세나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인정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시간은 그냥 그것은 뭡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왜 아브라함도 보면은 왜 육체를 사용하거나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수를 안 해요. 근데 우리 1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열심은 이런 것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이것은 혼에서 나오는 정인 파토스로서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많은 설교들이 능력을 행한 것들이 예언을 한 것들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입니다. 그게 누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언하는 게 뭡니까? 선전자 아닙니까? 신원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의 사역이야말로 신원자의 참다운 자질로 빚을 기초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빚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빚으셔서 참다운 신원자의 자질로 빚으셔서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유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로운 영이 해방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라고 하는 혼생명과 육체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해방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혼생명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방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으로 영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말씀의 사역자야말로 신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그 누구의 앞이라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말고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달아줘서 입에 전해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과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유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영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게 마음껏 영이 해방되어 사람들에게 영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인 영이 해방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이 해방되는 것은 성령이 해방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능력이 해방되는 거예요. 또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고 빛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힘으로서 이게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의 사역에서 영을 밀어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폭발적으로 이 영을 이렇게 밀어낼 때 분명히 사람들이 뭔가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니 영을 밀어내지 않고 영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뭐 하는 것이냐? 영의 설교인 거예요. 계속 영을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많으면 강력하게 영을 밀어낼 수 있고 기꺼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영이 폭발하듯 흘러나가 충만히 밀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러지는 거야. 그냥 거꾸러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꾸러지는 겁니다.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예언도 성경 밖에 있는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기준은 아무리 놀라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천국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수많은 바리새인 늑대들이 자기 지식의 가짜 씨를 가지고 양의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은 씨를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어떤 종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냥 많이 전해주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으로 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뭐냐? 사실은 거짓 아비의 종들입니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신원자에게 예수님이 알려줄 것이고, 그래서 신원자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완전히 사람의 속을 쪼개놓습니다. 아주 폭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혼생명과 육체를 완전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참된 말씀이 전해질 때부터 어떠세요? 거짓 아비의 종들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도받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옷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인용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바벨론이 심판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옷 입은 화려한 보라색이나 빨간색 여러 가지 게 나오는데 그게 가짜 바벨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종들도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열과 반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신분은 제가 보면 계시록 3장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냐 그러면은 다 흰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는 이나 거룩한 이들은 다 옷이 바르면 색깔이 흰 옷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색깔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그냥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옷은 이건 지옥과 관계에 있는 옷이에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왜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가 오는데 이 어떤 낙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오느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회색 옷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걸 자세히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상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3장 4절 5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옷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색깔을 얘기했는데 첫째로는
이 구속에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구속의 속옷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지만 반드시 겉옷은 의의 겉옷을 더해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잔치에 입장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춰 입어야지만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춰 입어야지 신부의 모습이 갖추어져서 천국의 혼인잔치의 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너 왜 혼인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세 가지 옷을 갖춰 입은 겁니다. 속옷, 그죠?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과 또 나아가서 세마포인 어떤 혼인예복을 입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거기 보면 긴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옷과 에봇을 받쳐 입은 뭐라고 그랬냐면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내게 하여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을 거룩한 관으로 더 씌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입고 이제 그 어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은 후에 첫째로 긴 속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둘째로 에봇 받침 겉옷에 에봇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이 된 판결 흉패의 예복을 그 위에 입은 것과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모형은 장차 뭡니까? 앞으로 올 영원 천국의 이 신부들의 이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고3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전하자면 막 마음에서 막 심령에서 막 불만망이 같이 일어난다고 한 것처럼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이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달아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거대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분이 열려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자유하는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바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려야만 그분의 임재 속에서 자유하는 영으로서 영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는 바로 그 자유하는 영의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땀 흘리며 몸부림치는 대가를 치르고 말씀을 값으로 주고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이거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며 항상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는 그건 연습 시간이 아니라 이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간증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느 분의 예배 중에 거룩하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의 환상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옷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그 옷을 계속 이제 갈아입는 이런 그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뭐냐? 그만큼 또 이것은 계열과 반차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옷의 예복과 장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 아까 세 가지 옷을 얘기했는데 이걸 계속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는 것은 영계에서 달라진 반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 신부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른 귀한 신부들과도 함께 이런 귀한 영적인 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과 교통할 때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며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한 몸 안에서의 영의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영이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다 누구를 은혜고 있느냐? 그 믿음의 선생들과 신학과 구약과 그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것이 열린 것이죠. 그렇게 이게 바로 어떤 신부들끼리의 교통이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하늘문이 여시고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과 관련하여 다른 옷을 갈아입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의 간종을 제 얘기가 아니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달라진 반차, 즉 승진을 뜻하는 것인데요. 신부인 이 사람은 이 침묵과 고요함이 있는 어떠한 커다란 방 실내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천장으로부터 은은한 황금빛의 빗줄기들이 조용하게 아래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즉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나 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입은 옷이 희고 반짝거리며 하늘거리는 모시 같은 얇은 천에 옷을 입은 채로 두 손을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활짝 벌리고 조용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두 명의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좌우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 간증을 간단하게 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런데 앞쪽으로부터 다른 한 천사가 곱고 깨끗하게 잘 접혀진 붉은 의복과 함께 황금 혁대 목을 두르는 쪽빛의 길고 긴 영건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접혀진 적의 예복 위에는 여러 가지 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있는 거룩한 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그 신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신부는 그 천사가 좌우에 있는 천사보다 계급이 더 높은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날개가 6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기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리라 하는 이런 그 이사야가 이런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저희 아들이 명지대에서 있는 이 청소년 집회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오후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발등상이 보이고 또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하늘보좌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도열해서 이 밝은 빛 속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가 영계의 세계가 열리면 이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계속 이제 아까 그 신부의 그 간증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의 앞으로 다가오던 그 천사는 적의 예복을 들고 신부의 뒤쪽으로 조용하게 얌전하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뒤에 서 있는 천사가 그 옷의 중앙 부분을 잡고 좌우로 서 있는 두 천사들이 소매의 폭이 바닥까지 닿을 듯 말 듯하게 긴 형태의 겉옷을 신부에게 부드러운 동작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자, 그 옷은 흐르는 피처럼 붉고 깊은 색조를 띤 루비빛의 두루마기였습니다. 동정의 깃은 눈부시게 휘고 양쪽 어깨와 등과 가슴 부분에 금으로 수놓은 둥근 문양의 상형 문자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천사가 그 두루마기 위에 황금빛 혁대를 신부의 허리에 들러 주었습니다. 아까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옷을 입혀준 장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천사가 신부 앞에 나오더니 바로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 있는 거룩한 그 금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신부는 어떤 커다란 궁궐의 벽을 왼쪽으로 끼고 걸어서 양쪽으로 활짝 열린 대문 앞에 중앙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우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신부는 주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해처럼 밝아지며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신부는 천천히 걸어서 결국 열린 대문의 한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이 긴 내용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도 신부의 손에도 금색으로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같은 형상판이 황금색의 불티를 날리며 이렇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신부는 어떤 엄청나게 큰 문의 중앙 부분 앞에서부터 같이 천천히 앞으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는 짙은 쪽빛의 두루마리를 입고 황금관을 머리에 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두 손을 모아서 같은 형상의 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이 신부가 가진 형상판처럼 그 가장자리가 황금빛이 살아서 이렇게 불타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부는 그 전에 갔었던 대리석으로 만든 7개의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눈앞에 엄청나게 크고 동그란 원 모양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신부의 발이 문지방을 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부의 왼쪽 손을 힘있게 꼭 잡으셨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마치 해처럼 밝게 싱긋 웃으셨습니다. 신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분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너무나 황홀해지며 신부의 속에 모든 존재가 정지되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지성소 안쪽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뒤에 있는 그 동그란 문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의 동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분과 신부는 그 거룩하신 분의 불꽃 같은 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